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앞에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며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핵심을 말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셋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넷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순종하는 것.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외함. 첫 번째, 경외함. 경외라는 말은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썩 좋게 와닿지는 않죠. 두려움. 그렇죠.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무언가의 관계 안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모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너무 착하셔. 너무 순하셔. 그래도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다면 저는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학생이 왜 공부 열심히 할까요? 게을리 공부를 안 해서 그 결과적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 있죠? 은연중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할까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돈을 벌지도 못해서 그 결과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무엇이 있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죠? 그 두려움들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며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사실 저도 많은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심지어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바보 이렇게 했던 기억들 많이 좀 나시죠? 그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요 권력의 끝자리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직접 대통령 앞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간접적으로 서본 적이 있어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군악대를 나왔거든요. 그 군악대가 1년에 딱 한 번 대통령 행사를 합니다. 언제냐면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그게 대통령 행사예요. 저는 그걸 1년, 군 생활에서 2번 했어요. 2번. 2번 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한 달 전부터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 뭐 UDT도 오고요. 특전사도 오고요. 막 이상한 애들이 막 한 달 전부터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애들이 하수구 하나하나까지 다 살펴요. 육군사관학교 영내 모든 지역에 외곽에 포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행사 당일날은 건물들, 여기 이렇게 운동장이 있거든요. 연병장이. 그 주변의 건물들에 빨간 모자를 쓴 저격수들이 총을 겨누고 전부 다 운동장을 향하여 총이 겨눠지고 있어요. 전부. 이상한 짓 하면요. 바로 총살입니다. 바로 총살이에요. 진짜. 그런 가운데 행사를 해야 돼요. 하다가 우리 항상 고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다가 악기가 떨어져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면 안 된다. 그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된다. 악기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가야 된대요. 이렇게 행렬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있는 곳을 지나가거든요. 오,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행사를 하는데. 이마만큼 그 권력의 끝자리에 있는 인간이지만 대통령도요. 직접 만나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힘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장난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그분 앞에 진실로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워 떨어 고개도 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의 심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막 두려워서 예배 드릴 때 마치 대통령 행사할 때 총 맞을까 두려워서 떠는 것처럼 그런 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거 부모가 이렇게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되게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50에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엄했던 분이에요. 저는 학교 끝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집에 잠깐 못 들어갔었어요. 배회했어요. 그 주변을 배회했어요. 괜히 들어가기 싫어요. 무서우니까. 그 모습을 아버지가 만약에 알았다면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도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약 성경 360페이지를 펴볼까요? 페이지 수를 뒤쪽에서 찾아야 돼요. 뒤쪽에서 360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뒤쪽에서 360페이지가 아니라 374페이지네요. 374페이지. 자, 다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4장 18절. 374페이지. 장수가 너무 얇아서 찾기가 쉽지 않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두렵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는 사람들 두려운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법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법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함부로 누군가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법규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법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법 안에 있지 않고 법 밖으로 나간 사람들, 범법자들, 법을 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 법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안전해요. 법이 나를 지켜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심,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경외심과 사랑이 있다면 이거는 섬김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어지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외심과 사랑은 섬김을 향해 나아가는 두 날개와 같다. 이 두 날개가 튼튼하면 우리는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섬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영어로 뭐죠? 서비스. 네,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자,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서비스하죠? 의사 어떻게 서비스해요? 모르시나 봐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셨나 봐요. 자, 한의원에 가서 너무 아파요. 의사가 뭐 해줍니까?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고. 그런데 의사가 생각으로 나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비스는요, 무조건 행동을 요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는 직접 치료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죠.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으로 서비스를 할까요? 준비합니다. 수업을 준비해서 학생들을 직접 잘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섬김을 주는 겁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서비스를 줄까요? 좋은 물건을 떼다가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우리 은채는 네일 아트를 하고 있죠. 어떻게 네일 아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주죠? 네? 그냥 마음껏 하는 거죠. 마음껏 해요. 마음껏 막 그리고 고양이도 그리고 개도 그리고 마음껏.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고객에게 다가갈 때 고객은 그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서비스를 볼까요? 예수님의 서비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비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진짜 살아가셨어요. 삶을. 하늘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집도 없고 정말 너무 어렵게
그냥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짜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서비스입니다.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 그 섬김을 위하여 너희들이 행동하는 이 순종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으로서 너 나를 섬겨가 아니라 너 행복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을 지키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경외함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또한 그 섬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이 놀라운 것들 앞에서 딱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Why? 왜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가? 왜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탁 걸림돌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왜라는 질문에서 부딪혔을 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셔도 됩니다. 여기 있어요, 화장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왜라는 질문을 어디서 그 해답을 얻었냐면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왜라는 질문의 해답들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왜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두렵고 놀라우신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부으시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물이 없을 때 반석에 물을 내시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이들을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던 그들을 바르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나그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해답을 얻었습니까? 우리 채영이는 왜 이 하나님을 그래 맞아 좋아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섬겨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그 해답 혹시 얻으셨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은 구체적이며 개인적입니다. 관계적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요. 둘은 아주 친하죠.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좋은 친구라는 건 아는데 내가 왜 얘하고 친해져야 되지? 내가 왜 얘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지? 그 왜가 풀리는 것은 관계성이고 그 왜가 풀릴 때 서로 친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왜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저도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내가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교회에 가라고 하면 겨우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아침에 일어난 그대로 교회 갔어요. 그대로. 이렇게 된 그대로. 교회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교회 갔어요. 설교 시간도 재미없고 찬양 시간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재미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냥 습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그나마 그래도 엄마가 헌금하라고 돈을 100원 이렇게 주어줘요. 저는 헌금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항상 끝나면 맛있는 것을 사 먹거나 장난감을 사거나 그렇게 했어요. 헌금을 잘 안 냈어요. 왜 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새벽기도라는 것을 가게 됐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저에게 들어오는 감정은 하나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설교를 어릴 때부터 쭉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적나라하게 알게 됐어요. 아니, 중학교 3학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무슨 큰 죄를 짓는다고? 저는 제가 느낀 그 느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얀색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진짜 깨끗한 하얀색 앞에 두면요, 아이보리색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나 좀 깨끗하지. 뭐 이런 비유가 좋을 것 같네요. 저도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못생겼다라고 느낀 적은 별로 없어요. 내 얼굴 진짜 완전 박살났는데 이렇게까지 느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채영이, 은채 조금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얼굴에, 그죠? 제가 언젠가 그 연예인들 이렇게 좀 만나는 일들이 정말 잘생긴 연예인들 옆에 서면 내가 박살났구나라는 것을 조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서울에서 김혜순과 누구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연예인은 연예인이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등장하는 순간 그 주변은 전부 오징어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서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정말로 거짓말이겠지라고 하겠지만 저는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마치 엄청나게 큰 망치가 저를 탁 친 것처럼 뒤로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으로 제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주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 기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4년을 쉬지 않고 매일 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저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첫날 백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물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말씀 잠깐만요. 잠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실 거라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주님을 만났다.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시오. 마음의 할례. 내가 주님의 두려움, 주님의 사랑,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아직도 주님이 가증되게 여기시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오늘날로 따지면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남자의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했어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 잘라주세요. 주님 이것들을 내 안에서 끊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가증된 부분들, 품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잘라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